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 어,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을 갔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방 땅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벌할 때 두로와 시돈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게 거의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 그때도 레바논 땅으로서 어, 그 왕들이 따로 있었고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갔는 것 외에는 어, 가장 멀리 간 여행을 간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음, 사마리아하고 요단강하고 뭐 여기만 뺑뺑 돌다가 사역을 마쳤지만 오늘은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어, 그래서 해변을 따라가면 뭐 산은 없지만 그래도 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어, 어제는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조심해야지. 이제부터는 앞으로 말 조심해야지. 깨끗하려면 먹는 건 아무런 거 먹어도 괜찮지만 말은 골라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 제일로 살면은 뭐 말이 자동으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막 음담 패스리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안 하니까 뭐 우리 성경 맨날 보다 심심하니까 우리 이런 농담도 좀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데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보고 있다가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말을 만든 거죠. 그렇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이고 악한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재밌게 우리 한번 재미로 그래 할 수 없나? 뭐 하다가 안 되면 재밌잖아 이러고 또 뭐 한다 이러면 뭐 농담도 못 하나 이러는데 농담하지 말고 재미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진지하지만 좀 편안하고 뭐 술 한잔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그래 하면 안 되나? 안 된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희들이 기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게 가장 기쁜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거 기쁜 것을 하려고 하면 그건 벌써 음, 악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은 사실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야지 이렇게 할 때 딴 게 아니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찬송 부를 때 아주 가볍게 부르지만은 딴 생각하면서 부르면 안 되고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뭔 말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그래 해놓고 뭐 만약에 뭐 술을 마셨다든가 뭐 죄를 지었다든가 그러면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싹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들으면 술을 안 먹어도 그건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술 안 먹는다고 자꾸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을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글을 어제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거기를 떠나서 이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어서 게네사렛으로 옵니다. 게네사렛으로 오면 거기 마가단도 있고 뭐 그 있는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예, 그 갈릴리 바다 서쪽, 남쪽 해안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어, 가, 거기를 갈릴리니까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이래 놓으니까 그쪽이 꼭 여기 게네사렛 그 동네에서만 그걸 가르쳤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두로 해변가 쪽으로 북쪽으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거의 뭐 길은 어떻든지 간에 방향으로 보면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레바논 바닷가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중해죠. 지중해 그 항구 도시 도로와 시도는 다 항구 도시인데 나중에는 그 엄청 부자들 살게 됩니다. 그 지중해를 통해서 페니키아 상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어, 땅은 전부 다 해변 땅만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엄청 큰 그 무역을 하고 힘이 과시되었을 때 스페인까지 저쪽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했던 그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 지중해를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그 페니키아 사람이 보니게를 페니키아라고 읽으면 돼요. 수로를 시리아로 읽으면 되고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 수로 보니게입니다. 어쨌든 두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삽니다. 사는 사람들을 수로 보니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뭐 모르게 뭘 하려고 그랬는지 여기서는 이걸 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행 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 두로 지방에 볼 일이 없습니다.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두로는 엄청 귀한 물건도 있고 돈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신기한 것들도 많습니다. 여자들도 많고 옛날에 강원도 태백에 80년대 그쯤에 엄청 황 삼척군 독에 뭐 삼척 독의 리였는데 업으로 바뀌고 시로 바뀌고 이럴 때 그때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술집 여자들은 전부 다 태백에 갔다 와야 그래도 등급이 매겨질 정도로 그렇게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만큼 그 여자들도 많이 모이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게 도로 지방 그런 무역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는 장소도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문이 나니까 얼굴이 아마 다 알려졌고 그리고 얼굴 아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 딱 나오면 벌써 기자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작전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일일이 방송하고 사람들이 관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실 그게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빛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근데 귀신 들리는 건요, 잘 산다고 안 들리고 못 산다고 들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언제 걸리냐? 사실은 철저하게 교육시킬 때 우울증이 걸립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킬 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할 때,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법에만 딱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이러면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뭐, 좀, 마음이 우울하겠네 이러면서 치료해주면 괜찮은데, 결국 귀신 들렸다 하는데, 사실은 처방전은 똑같습니다. 약을 주는데 잡니다. 그거 먹으면. 무조건 잡니다. 뭐 다른 약이 없어요. 다른 약이. 그래서
니 왜 그렇게 조용하게 못 있고 자꾸 막 움직이고 이러나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그럼 약 주는데 내용은 자는 약입니다. 그냥 잡니다. 그래서 자거나 불안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걸립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필요할 때는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귀신 잘 쫓아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뛰어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게 여자. 어, 그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당신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절박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그 부모가 다른 복음에 누가복음 9장 41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질이라고 얘기하면서 간질병 걸린 애를 데리고 어,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뭐 불에도 막 자빠지고 막 이런다고 도저히 그냥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좀 쫓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게 두 복음서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부모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 책임이라고. 그 오늘은 이 엄마가 믿음으로 이 딸이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전번에 그 음, 살로메 이야기 나왔을 때 뭐 자식은 뭐 아무 힘도 없고 어머니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맞는 거죠. 이 엄마가 그냥 안 놔두죠. 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딱 하는데 어느 정도 크면 내버려 둬야 되죠. 근데 어, 다 장성할 때까지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벗어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그래 와서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딸이라고 했죠. 예. 어, 그래서 26절 읽어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엄마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라 이랬는데 이 그 헬라인은 뭐 외국 사람은 다 헬라인이라고 그때 당시는 말했어요. 우리 지금 어 우리 옛날에 그 외국인은 전부 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다른 거 뭐 아는 거 그리고 말도 영어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외국 사람은 다 미국인이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라서 헬라인 이러면 외국 사람인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거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유대인에서 왔는데 이방 사람이 이 지금 유대인은 내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뭐 몇 명 지금 전도도 못하고 강제로 12명 불러가지고 따라다니게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달라 하면 이게 합당하지 않다. 옳은 게 아니다.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전도할 때 유대인에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바뀌려면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무시합니다. 그럼 그거를 낮은 자세로 그걸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나님 예수님만 만난 사람은 다 동등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 구분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옳을 것 같고 공평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엄청 자부심을 주게 만드는데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 경우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천지 차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안 죽고 살아나고 또 멸망당하지 않고 희망을 얻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가진 자를 말씀 안 가진 자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말씀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녀와 자녀 아닌 사람하고 구분했을 때 당연히 자녀에게 완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밑에서 또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또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하는 원리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뭐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방 땅에 와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자세를 낮춰서 그 말씀의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면 너를 고쳐주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 자녀가 됐느냐 이방인이냐 이게 구별이 개냐 아들이냐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거 구별 없이 똑같이 먹어버리면 개가 이게 주인인지도 모르고 같이 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확실하게 살려놓고 나중에 이제 음,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같은 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음, 이방인과 구별되는 성별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겪고 있는데 자세를 바짝 낮춰서 이거보다 더 낮출 수는 없죠. 사람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개라고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요. 뭐 네가 뭐 구원을 얻었다. 네가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뭐 니는 이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방인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벌써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의 거취에 따라서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은 상관없고 네가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았다. 왜냐하면 네가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말을 안 했다면 나는 너 절대 안 고쳐줄 거다. 그러나 네가 개도 부스러기 먹는 거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맞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왔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았으니 신앙을 고백했으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 입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데 입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믿어 의에 의에 이르고 이르고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르느니라. 이 나는 믿는다. 겉으로 그래 말을 하게 되면 믿는다 하게 되면 속에 그런 마음이 없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옳다고 여기지고 그 옳다고 하는 것을 꼭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까지 이른다.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말을 한번 잘못하면 그 하나님 인정을 그 믿음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지. 그게 말을 안 하면 의에 이르지 못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30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 집안을 구원한다. 누가 말씀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집에 말씀 듣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 받을 뭐 아이까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까지 뭐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엄마의 신앙으로 그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 있어서 풍지박산이 나는 가정이 있는데 그거는 한 사람이 희생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잘했다 그래. 다른 사람도 잘했다. 그 가정 참 화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희생하는 자가 없으면 풍지박산 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만화를 신문에다가 계속 게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 네컷 만화인데 그 네컷 만화에 말도 잘 안 쓰고 이런 만화인데 그 내용이 아직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신문 가져와라, 재떨이 가져와라, 담배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이러면 엄마가 뛰어오고 아들이 뛰어오고 손자가 뛰어오고 막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우리 집은 참 어, 단합이 잘 돼. 이렇게 하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그 그림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는데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다 당신이 말이야 뭐 그래가지고 단합을 하면 당신도 나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치유되는 것을 볼 때 왜 니는 왜 맨날 맨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맡길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 자식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다 보면 이, 이 귀신 들렸거나 중풍병 걸린 사람은 안 먹이고 자꾸 괴롭히면 점점 더 합니다. 자꾸 잘 먹이고 잘했다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뭐 수면제 먹인다 해가지고 잠시는 조용하지만 그 다음엔 안 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라. 내가 희생하면 뭐 됩니까? 저 인간이 똑바로 돼야지. 네가 똑바로 하면, 네가 제사장 역할 잘하면 그 죄진 거, 잘못된 거 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바꿔준다. 나는 뭐 절대로 저 사람을 옳다고 여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고쳐져.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뎌야 문제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 다 온 식구가 잘했다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못난 것처럼 행동을 나에게 보였습니까?
내가 너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다. 너를 높이려고. 그러면 아주 감격적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감격해야 돼. 감격. 3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기서 보면 두로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시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메섹 쪽으로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데가볼리라고 해서 10개의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 호수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까지를 데가볼리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이 말은 갈릴리 호수까지 왔지만 아직 동편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편에서 다시 이제 이 얘기를 마치고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건너와서 마가단 지역으로 갔던 지역 그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갔던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게네사렛에 있는 그 부근으로 이제 와가지고 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는 일정을 모르지만 지나놓고 났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아직 동편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이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합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말을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귀 먹은 사람은 다 말 더듬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아라고 그러는데 시청각 장애인 그런데 이 귀만 고치면 말 더듬는 거는 쉽게 고쳐지지만 또 그것도 그냥 혀가 굳어 놓으면은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이 혀를 이제 이렇게 만져서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사람을 따로 데리고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다락을 그의 양 귀에 양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대시며. 네. 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치죠. 네. 믿어야 되지.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저 뒤에 나옵니다.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나 보니까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무리 속에 놔두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귀에 손가락을 그 귀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힌 거를 손가락으로 뚫는 것처럼 뚫는 것처럼 그렇게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심에 이 침을 손바닥에 뱉어가지고 그 손바닥에 손을 가지고 혓바닥을 만진 것 같아요. 침을 뭐 얼굴에 뱉지는 않았을 테고 손에 뱉어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그, 음, 그 아이의 그 농아의 그 혓바닥을 이렇게 주물러 줬을 것 같아요.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이 말은 뭐큰 스테나조 이런 뜻인데 탄식하다는 것은 신음하다, 묵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럴 때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여긴 열리라 이랬는데 열려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늘을 우러러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한다고 할 때 우리 겁이 나서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딱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막 엄청 세상에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가지는데 믿음대로 말이 열립니다.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귀가 먹어 놓으니까 혓바닥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굳어가지고 그냥 딱 꽉 차고 있는 거를 그걸 손으로 해가지고 혀에 굴립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말을 안 하고 오래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도 혓바닥 굴리는 연습하죠. 이렇게 막 굴리는 발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소리도 부드럽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귀를 뚫고 그래서 혓바닥이 풀리고 발음이 분명하게 발음은 혓바닥을 굴리면서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지 혓바닥을 고정시켜 버리면 말이 못 알아듣죠.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게 이제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데 가면 탁 풀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풀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사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데 아이 괜찮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근데 속이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상대방 그 마음이 그냥 아주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뭔 단어를 표현하려도 생각도 안 나고 혀가 굳어가지고 발음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이 풀리고 속이 시원해지면 그다음에 웃으면서 얼굴 근육이 풀리면서 발음이 잘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데 똑같은데 사실 이거 읽어보면 점점 내 소문을 퍼뜨려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점점 널리 전파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빛이 새 나가는 거죠. 그렇게 경고할수록 널리 전파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사형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5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모든 일은 드러나는데 이 선행 같은 경우에는 밝기 때문에 더 잘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당부하는 말씀.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도를 전파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하러 가면 내가 안 가면 그 땅에 선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되면 딴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지금이라도 하지 마라 하면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하지. 내가 했는 거라고 했다 하면 결국은 그게 끝이 나고 끝장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잘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은 싫어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을 제일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뭐 이름도 없고 뭐 목소리 아들 가지고 잘한다 이러니까 싫어하는데 뭐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쟁이 되더니만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천주학쟁이랍니다. 말 잘하면. 그래서 남의 말도 안 듣는 사람도 또 잘 듣고 무슨 말인지 말기도 잘 알아먹고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얘기하라 해도 합니다. 성경 가지고 1장 1절 끝나면 2절 가지고 또 하고 또 3절 가지고 또 하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냥 오늘 것만 해라. 오늘 것만 하는 거죠. 오늘 24절 끝에 읽고 정리를 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네. 열심히 일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지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나 아니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 하거든. 끝까지 기다려 봐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 잡힌 자는 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프다는데 어떻게 또 고쳐줘야 되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거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네, 질문합니다. 1번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하는 자인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수입이 훨씬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쉼을 못 얻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일 열심히 하면 777, 아니 666 번호표를 줍니다. 니는 언제든지 이 시장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표를 줍니다. 그거 표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지만 없는 사람은 장사하려고 하다 욕먹고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그걸 받으면 쉬는 건 끝나는 거죠. 질문 2.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영원한 자유자인가? 어떻게 맨날 그 하나님 일에 매여가지고 사냐? 좀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자유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영원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하고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 딸이 치료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식구가 온통 귀신 들린 것 같을 때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식구의 귀신 들린 걸 다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귀신이 없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늘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